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170면, 169면, 170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신앙, 우리들은 교회, 기독교만이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기독교, 캐톨릭, 그리고 그리스 정교 이렇게 3대 종파를 흔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파들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간에 신앙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상징물로 삼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십자가, 교회를 상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 종교에 가면 많은 상징화들과 우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성인들의 이야기들이 있고 카톨릭만 해도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마리아라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징들을 보면 마음에 위안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불안을 잠재워준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같은 어떻게 부적과 같은 그런 마음들도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고상한 것, 어떻게 보면 숭고미가 있는 것, 우러러 보아야 할 것만이 기독교의 상징이겠습니까? 실제 생활과 관련된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상징이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 교회, 성경, 마리아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개인의 구원에 관련된 상징물들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다가 특히 마리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이에 예수님의 엄마가 끼어서 우리에게 신앙을 아니면 구원을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상징물을 갖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항상 주위에 있어야 안정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나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상징물들,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어떤 물건들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보여주실 때 그렇게 개인의 구원에 관해서 꼭 이야기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네가 구원받아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한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은 굉장히 고상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들, 숭고한 이야기들을 곧잘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도나무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물고기 잡는 것들 이런 것들을 흔히 이야기하셨고 농사에 대한 이야기, 낚시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일상에서 오히려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더욱 많이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를 넘어 무한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숭고한 어떻게 보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은 정말 조그마시고 나머지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우리 일상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저기 넘어 있는 멀리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한 걸음 떨어져 있고
무한한 능력이 있는 그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전철을 탔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이 동대문에 갔을 때, 여러분이 영화를 볼 때 오히려 이런 표현을 드시면서 설교를 하실 것 같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일상과 거리가 넘어 있는 성경, 십자가, 그리고 고상한 것들만을 신앙이라 생각하고 사는 것일까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2000년을 살아오면서 역사에 기록이 있는 대부분의 시대에 사람들은 다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영웅의 이야기, 큰 사건,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들을 늘 기억하고 살았으니 말입니다. 역사의 종류 중에 미시사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흔히 이탈리아 쪽에서 시작된 역사인데, 이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거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세상을 바꾼 어느 물고기의 이야기, 설탕과 권력, 치즈와 구더기,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무슨 역사냐 이런 이야기들, 대구라는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고기들, 설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커피나 초콜릿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최근의 역사의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이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것, 우리의 일상에 대한 것은 역사에 감히 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에서도 그랬으니 우리 신앙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소한 것들이 우리 일상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의 신앙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니까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만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후대 사람들에게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60년쯤 되었을 때, 서기 90년경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혹은 제자의 제자의 제자쯤 되는 사람들이 일상의 소중함을 알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숭고한 것 말고 사람들 사이에 밥 먹으면서 혹은 사소하게 지내면서의 관계의 중요함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가 90년경이고 사도행전이 일어난 사건의 시기는 50년에서 60년경입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크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 비슷한 거지. 로마 사람들은 두 종교를 거의 구별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두 종교가 비슷하게 지내다가 70년쯤 되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니까 두 종교가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조금씩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큰 차이를 보이고 신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그 전까지는 두 종교 모두 다 숭고한 것, 어떻게 보면 무거운 것, 우리로 치자면 십자가, 순교 이런 것만이 신앙이라 이야기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두 종교가 갈라진 다음에 유대교는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크게 묻고 있었던 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기독교인들은 그보다 작은 것, 지역적인 것들을 곧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맨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금식이나 기도, 순교 이런 것들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게도 죽는데도 하나님이 시키신다면 오게 가는 것이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이란 어떤 것이었냐면 순교하는 것, 오게 가는 것, 고통받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적힌 요한복음이 적힐 당시 90년경에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다른 것, 어떻게 보면 작은 것, 사소한 것일 수 있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을 버리는 일,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내 목숨을 버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생명의 가치와
명예의 가치가 비슷했습니다. 명예를 잃으면 생명을 잃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는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지만 명예에는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면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일이면서도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것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 무거운 것, 더 어려운 것, 더 힘든 것만을 해야 신앙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때 당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웅장한 것, 놀라운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서로서로의 관계에 대한 것,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가 신앙에서 더 중요한 것이라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건을 가지고 대야를 가지고 옆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순교로서 나의 목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목숨을 바치지? 라고 생각하며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누군가의 발을 닦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할 때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약 200년의 역사는 기독교의 순교의 역사가 아니라 기독교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며 사소한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세기가 지나고 4세기쯤 될 때부터 하나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 세계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위치가 점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다 보니 순교할 일도 없고 섬길 일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사소한 것, 작은 것, 수건과 대야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이라 생각하고 숭고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신앙이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사랑의 나라를 만드는 데는 점점 관심이 멀어져 가고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것, 우리가 죽은 뒤 일상에 관한 것, 죽은 뒤에 무엇인가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별 의미 없는 일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발을 닦아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성찬을 위한 성찬의 예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 갔더니 성찬식을 진행하기 전에 뒤에 영상 하나를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상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가장 잔인한 장면만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성찬의 의미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것은 우리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생각이 든 것입니다. 더욱 잔인하게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난폭하고 잔인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거리감을 두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성찬을 실시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이야기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이웃을 향하여 찾아가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게 신앙을 가까이 오게 만드는 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들, 십자가 잔인한 피로 우리의 신앙을 모두 덮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가며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한 달에 한 번 라파엘의 집에 가서 섬김 사역을 실천하고 한 달에 한 번 거리의 천사들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제공합니다. 흔히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노숙자 봉사 가는 청년들 벌써 노숙자 봉사입니까? 라파엘의 집에 가는 청년들
벌써 한 달 됐어요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한 달이 그렇게 빠른 것입니다. 섬기려고 하면 너무 빨리 찾아오고 즐기려고 하면 너무 늦게 찾아오는 것이 시간의 상대적인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반복하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또 지겹게 저 얘기하는구나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 교회에 있는 동안 내내 한 달에 한 번씩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이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는 일, 누군가를 향해서 움직이는 일, 그것을 일상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그것에 진정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겨서 내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수건과 대야, 누군가의 발을 씻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의 방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떠나면서 마음에 어떠한 부담감도 없이 그래 예배 잘 드렸고 나의 구원은 여전하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명령하신 것이 새로운 사랑법, 누군가를 찾아가고 그들을 찾아가서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후에 우리는 성찬의 의식을 받습니다. 성찬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이 아니라 더욱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써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음의 결단을 주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더욱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수건과 대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랑을 실천하며 섬김을 실천하여서 내게 있는 구원을 타인에게 전하는 귀한 은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